오는 수요일 우리는 104주년 3.1절을 맞습니다. 1878년 평안남도 강서군 초리면 진리가 고향인 그는 원래 미소년의 미성, 고운 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책을 읽게 했습니다. 17살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경신학교 입학하고 19살에 독립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세문안교회를 다녔습니다. 1902년 24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33살에 샌프란시스코에 흥사단을 설립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한국과 미국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한 번은 평안남도 송태라는 곳에 은거하면서 청년들을 교육하고 있었는데 조용히 지내던 가운데 평양에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반대하지요. 그러니까 당시 평안남도 지사, 도지사였던 일본인 가마우치가 순사를, 경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산 선생에게 말을 전하기를 당신이 음모를 꾸미거나 선동을 하지 않아도 당신이 평남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동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 떠나주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미국으로 가기를 바라오. 당신이 만약 갈 의향이 있다면 여행권은 내가 주선해 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근데 도산 선생이 순사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렇게 지사에게 전하시오. 만약 안창호의 존재가 민심을 악화시킨다면 평남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마찬가지라고, 감옥에 잡아 가두거나 죽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2천만 한국인이 다 안창호 같은 사람인데 일개 안창호를 내쫓았다는 것이 불명예가 될 뿐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전하시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2천만 한국인이 다 안창호 같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죽인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1938년 5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그 유언이 죽음은 두렵지 않으나 동포들이 겪은 고통에 마음 아플 뿐이요. 일본은 자기가 일으킨 전쟁으로 망할 것이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더라도 참고 힘을 모으시오 라고 유언했습니다. 도산 선생이 존경받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라면 언행일치이죠. 말과 행동의 다름이 없는 삶입니다. 당시 비서가 증언하기를 가족과 떨어져서 상해에 홀로 머무실 때에 이 도산을 유혹하기 위해서 신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불을 켜라 라고 하고 너의 그 열정을 독립운동에 쓰도록 하라. 꾸중 타일러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당시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조선인이 그러다 보니까 거짓되고 불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justness라는 겁니다. 참 인격입니다. 그릇됨 없이 올바름. 그래서 그의 말 가운데 죽더라도 거짓 없고 농담으로도 거짓 말고 꿈에라도 성실을 잃거든 통회하라 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우연히 한 영상을 보았는데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1분도 안 되는 영상인데
미국 이제 마켓 주차장에 한 사람이 생수 이 물병 패키지를 수백 개를 쌓아놓고 그 주차장에서 파킹라에서 병을 열어서 물을 그냥 바닥에 다 흘려버리고 카트에 그 빈 플라스틱면 수백 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의 설명이 이 사람은 빈곤층 이제 기초수급 생활자로 푸드 스탬프를 받는데 그 푸드 스탬프로 다 물병을 사서 물은 다 버리고 그 남은 플라스틱 빈 병을 재활용 기계 리사이클링 머신에 넣으면 하나당 10센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서 마약을 사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다. 시대와 상황과 문화, 환경, 인종, 언어가 달라도 일생, 한 번의 생은 두 종류이죠. 기만 혹은 신실함. 속이며 사느냐, 신실이 사느냐, 가짜로 사냐, 진짜로 사냐. 자기를 위해 남을 속이는 하루가 모여서 삶이 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자신에게 진실된 하루가 쌓여서 또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 앞에서, 역사 앞에서 진짜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드시는데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것을 보시며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변함없이 좋음이 있습니다. 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다르게 나타나는 곳에는 늘 나쁨이, 악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뱀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도 행동은 열매를 따먹음으로 악이, 나쁨이 들어오게 됩니다. 역으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던 노아 한 사람만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들어서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커녕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서 서로를 속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소유한 자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할 때의 표현은 주인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버티고 있는 황소의 모습을 그린 부절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 사람이 자기 소견, 자기 주장, 자기 말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게 되는 벌을 받습니다. 그때 태어난 사무엘, 슈무엘입니다. 이 슈무엘, 사무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께 구하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응답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했으나 결국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지, 살아내지 못하는 그를 책망하여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말을 하고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말씀을 듣지 않고 바른 길을 떠나게 두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400년의 세월을 벌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그 자체인 사람이 오셔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일생을 보여주시죠.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로고스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있었고, 이 로고스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데, 이제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행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그 삶 자체가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부조화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언행,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집중할 때에 우리도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담아낼 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때로는 묵상하고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묵상하고 때로 의지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모든 과정의 종착, 결론에는 말씀을 살아냄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괴리와 분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선택적으로 만나고 부분적으로 이루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만나고 부분적으로 이루어가는 단계, 그 차원을 넘어서서 말씀이 내 몸과 내 마음, 내 육체와 내 심령에 완전히 배워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체화라고 하죠.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정도의 체득, 또 때로는 그 말씀을 보여준 체현을 넘어서서 내가 뭘 말하든 어떤 것을 하든 또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경지를 말합니다. 서로 간의 언어와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위대함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대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신앙적으로 믿는 것에 함께 하나가 될 뿐 아니라, 그래서 성숙한 온전한 사람으로, 숙성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 그 경지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장성한 사람,
그 경제에 이른 사람과 반대되는 어린 아이가 나오죠. 미숙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속임수와 주변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그 인생의 이 경제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가 때가 되면 어느 수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공자도 논어 속에서 그 삶의 경지에 대해, 단계에 대해 말합니다. 30이 일입이고 40이 불혹이고 50이 지천명, 60이 이순이라고 말하죠. 뜻을 세우고 뜻에 의혹이 없고 이 뜻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깨닫고 그 뜻과 다른 것이라 하여도 크게 거리낌이 없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70이 되면 종심소욕 불육으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여도 예와 법에 어긋남이 없는 경지를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예와 법에 그릇됨이 없는 인생의 경지. 세상의 사람들도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특별히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둑도 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바둑에서 첫 관문을, 우린 9급이라고 하는데 바둑의 첫 관문은 급은 따지지도 않습니다. 급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초단이 이제 첫 한 관문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수졸이라고 부릅니다. 바둑의 첫 관문인 초단, 1단, 수졸은 상대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을 조금이나마 부끄러워할 줄 아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입문하였다. 2단을 약우라고 하는데, 이 약우는요, 힘이 조금 붙게 되면서 상대와 싸워야 할 때에 싸울 줄 아는 단계를 말합니다. 2단 정도 되었다. 5단을 용지라고 하는 이유는 유익을 위하여 지금의 작은 손해를 감수하는 지혜를 갖출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9단을 입신이라고 하지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바둑에 있어서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이 해를 거듭하고 연수가 쌓일수록 아마추어의, 어린아이의, 급수의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체화된 프로페셔널,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숙함의 경지, 거기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조선에 병이 창궐했을 때 하는 아주 이른 새벽에 한 사람이 병원을 향해서 급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사꾼이 봤어요. 그 새벽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저렇게 급하게 가는 외국인이 누구요? 그거 답하길, 그것도 모르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밤낮으로 병자를 돌본다는 예수쟁이 아니요. 조선인을 사랑하는 예수쟁이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조선인을 사랑하는 예수쟁이. 그 무렵에 이 캐나다 출신으로, 캐나다 장로교 출신인데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32살에 황해도에 도착합니다. 장현에서 첫 사역을 시작한 윌리엄 존 맥켄지, 조선에 살 것이고 조선인과 함께 살려면 조선인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가집에 한복 입고 집신 신고 한식 먹고 한글 배우며 살았습니다. 감자를 길러서 감자 캐서 아이들 나눠주고 아이들 가르치고 병자를 돌보며 살았는데,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 장현교회 또는 소래교회 또는 솔래교회라고 불리는 교회 부임합니다. 교회를 열었어요.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을 마음대로 쓰게 하고 개방하여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한 번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요,
서울에 머물고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음식에 좀 미국에서 왔는데 고향 생각이 나겠구나 싶어서 그 음식을, 그 당시 양식을 보내줬어요. 근데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고향 음식 먹으면 고향 생각 잡고 나서 고향 가고 싶어질까봐 그 음식을 그냥 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멀쩡한 생수를 길바닥에 버릴 정도로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거나 또 그 정도로 타락하진 않았어도 우리가 혹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진짜가 아닌 가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속으로는 속임수를 쓰면서도 겉으로는 고수인 척, 그게 복음을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에임 하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의 목표는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의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보는 그 경지가 아니라 더 높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돼, 그 말씀이 전인이 되어서 완전히 체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선각자였던 도산 선생의 말 가운데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말씀의 달을 닫으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다름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감으로 선하고 좋은 삶,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신 것 같이 혹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 부실한 인생 변화되어 남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진짜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는 이들마다 예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